12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십시다. 오늘 성경 읽기는 역대하 34장,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34장부터 36장까지 33, 4, 5,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이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들 요시야 왕, 그리고 이제 여러 몇 왕들을 거쳐서 유다 멸망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멸망 때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히스기야 왕 30 그 앞에 2장까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유월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믿음으로 나라를 잘 지켜낸 아주 믿음 좋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그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자, 이 므낫세 왕부터 이제 33장 나오고 있죠. 자,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이 악한 왕이 오래도 다스립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 다시 세우고, 물론 그 배경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의 말을 또 듣는 거죠. 그것도 자기 마음이 또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영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믿음이 없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헐어버린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백성들에게 장려하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에 섬깁니다.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뭐 이별 저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이 목상을, 이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인 성전 안에다가 막 세웁니다. 성전을 막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막 우상들을 갖다가 세웁니다. 여기저기 세운 것도 모자랐었는데 이렇게까지 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이 므낫세 왕이. 그래서 이제 열왕기가 23장인가요? 이제 그쪽을 보시면 이 므낫세 왕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로 인해서 극심하게 진노하셨고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므낫세의 죄악이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므낫세를 강하게 비난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므낫세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기록해요. 이 므낫세 왕이 회개를 하고 또 우상을 좀 일부 없애고, 근데 그렇게 회개를 좀 했던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기 역사가 므낫세가 회개했던 내용도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아들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또 믿음이 진짜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참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아들, 그 손자는 또 믿음 좋은 이런 손자가 태어났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를 마치고 우상들을 좀 제거하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이 너무 막 우상 섬기는데 열심히 하고 성전 안에 우상도 세우고 성전을 이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성전이 퇴락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세를 잘 모아서 기술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을 잘 이렇게 수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 성전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냅니다. 그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을 했던 성전세입니다. 그걸 이제 모으고 집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아버지 므낫세 왕 때 오히려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성경책 다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없죠.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숨겨놓은 거죠. 그 여호와 율법책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죠.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 그런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희귀한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발견한 거죠. 얼마나 그 아버지 므낫세가 악했는지 몰라. 성경책을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고 막 박해를 한 거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갖다 줍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서기관들을 읽게 하죠. 그걸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그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19절에 왕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러다 나라 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왕이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34장 31절에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거 언약의 내용이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요. 그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끝부분에 막 28장, 29장 축복과 저주부터 해서 끝까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들을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바로 그 출애굽기 있는 말씀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결심을 해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고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들인 거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잖아요. 백성들을 불러서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하는 이 언약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설명을 하고.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왕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백성들도 알아듣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회개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과 요시야 왕이 저렇게 하고 나가서 우상들을 막 제거합니다. 그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일이
아, 이런 일을 합니다. 35장 3절에 그 34장 35장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35장 3절에 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성직자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또 제사장들도 있고요. 어쨌든 레위인들에게, 레위인 표현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요시야 왕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라. 바로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같은 경우는 물론 시편, 잠언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그 예배 법도를 잘 자세히 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내용들이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했던 그런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하고 예배를, 찬양들을 세우고 예배 법도를 이렇게 자세히 세워놨어요.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성전도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 법도를 잘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준행을 하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죠.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잘 성결하게 준비를 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잘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 성직자들 중심으로 해야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왕이 최고 지도자 그렇게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가 이상하게 혼합주의나 우상숭배 쪽으로 가면 백성들 그걸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르게 정말 말씀에 서면은 백성들도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또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니까 온 백성들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잘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왕기 그쪽을 보면 므낫세 왕으로 인한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요시야는 죽고 또 그 다음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는 급속도로 멸망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6장, 35장은 그 요시야 왕 중심으로 6월절을 지킨 자세한 내용이, 예배를 회복한 내용이 35장에 있었어요. 35장, 36장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다음 36장, 마지막 장이에요.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왕들이 몇 명 바뀌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나라가 기울죠. 36장 2절,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가장 큰 아들이죠. 그 여호아하스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 그 뒷절 보면은 애굽의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느고라고 하는 바로입니다. 이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 왕을 공격을 해요.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정복을 한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동생, 그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그 이름 바꾸고 왕을 딱 세워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친애굽 이제 정권으로 바꿔놓고 자기들이 왕을 세워놓고 간 거죠. 그 여호야김, 그 여호아하스 왕은 석 달 만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동생인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애굽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요. 바벨론 쪽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제 뭐 신하들 간에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죠. 애굽은 지는 태양이고 이 바벨론 편으로 섭시다. 뭐 그런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결국은 이제 바벨론 쪽으로 돌아서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나중에 그 아들 왕 때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략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11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36장 9절에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100일 동안 다스리며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막 그렇게 연약한 자들 압제하고 막 욕심껏 탈취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이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뭘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지금 조금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정책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니까 10절에 그 해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옵니다. 그게 이제 1차 바벨론 침략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고 포로로 데려가 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것, 성전에 금그릇, 은그릇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무렵에 왕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세워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습니다. 저거는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왕을 바꿔놓고 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이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자, 시드기야를 이제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친애굽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 결국은 이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세 번째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 21살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 듣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 시드기야 왕과의 관계,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만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고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선지서를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듣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이 시드기야가 또 중간에 어리석게 친애굽으로 바뀌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의 넘기심에 다 죽고 처참하게 나라가 불타버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상당히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죠. 그래서 다 굶어 죽고 애도 잡아먹고 그런 처참한 층까지 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성벽 파괴되고 그럴 때 그 사이로 막 도망을 가는데 결국 붙잡혀 와요. 붙잡혀 와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고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이제 역대하 36장이 마지막 이 멸망하는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역대상이 이제 그 다윗에 관한 내용이었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멸망할 때까지의 그런 역사, 남쪽 유다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라의 멸망으로 역대하 36장으로 끝이 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왕들도 있고 믿음이 형편없이 악한 왕들도 있었죠. 중간쯤 되는, 중상쯤 되는 나은 왕도 있고 중하쯤 되는 그런 왕도 있고 아주 악한 왕도 있고 다양한 왕들이 있었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왕과 가장 악한 왕 사이에 그런 이제 여러 계층의 왕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왕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일까? 정말 다윗 왕처럼 100% 100점 맞을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죠. 그런가 하면 가장 악한 므낫세 왕처럼 그렇게 극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중간 어디쯤에 우리의 믿음이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90점쯤 되는가? 70점인가? 50점인가? 혹은 30점인가? 혹은 아주 낮은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가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왕에게 진노하셔서 나라의 재앙과 멸망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기준은 뚜렷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 선한 왕들을 보면 그 다윗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가장 믿음이 좋은 왕들이었어요. 물론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믿음이 좋은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 그런 왕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셨죠. 형통케 하셨고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 좋은 왕들이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안 좋은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중심에 또 우상들 다른 것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섬겨요. 참 물에 물 탄다 수레술 탄다 그렇게 막 이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들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멸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역대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 왕들의 신앙과 자기의 신앙을 이제 잘 비교해서 우리가 우상들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맥체인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자세고 형통할 수 있는 아주 자세입니다. 역대기에 명백히 반복적으로 공식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그 위에 여호사밧 왕, 그 위에 다윗 왕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사의 결론이에요. 역사의 결론이라니까. 정말 복받는 길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마무리를 말씀으로 잘하고 또 1월 1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내년에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정말 복받는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2월 29일
맥주인 성경을 이렇게 역대하 34장, 오늘 읽을 분량은 34장이에요. 오늘 제가 33장부터 36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라기 2장,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오늘 말씀 직접 보시고 저들의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마무리도 하시고 내년도 그렇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